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주보에 이렇게 올라온 숫자를 세우면 한 20명 정도가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육자들까지 합치면 23명 정도. 아마 여기에 왜냐면 보고를 안 해주신 분들이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30명 정도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매주마다 성경을 30장 정도, 또 많이 읽으면 33장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에 되면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성실한 사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둬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내비게이터 책자에 보면 말씀의 손이라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지의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읽기가 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중지죠. 이 약지죠. 새끼 손가락 이 듣기고, 그 다음에 약지.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또 듣기도 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내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듣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1년에 성경 일독 그리고 한 600페이지, 한 700페이지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요. 세 번째는 중지죠.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내용에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죠. 우리 제자들 교회는요, 성경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1 제자 양육이 있고, 우리가 어성경이 있고, 제가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제자를 하다가 못했는데요. 또 시간상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주마다 한 번씩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지죠, 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딱 잡기 위해서 어떤 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에서 묵상 훈련을 할 때 성경 구절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 훈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뭐라고 말씀한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꼭꼭 섭취하면 우리가 말씀 중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래 가지 않아서요, 이 마음속에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어떤 것을 판단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든지 선생님으로부터든지 아니면 어떤 관습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기념비로 세워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것이 내 인생의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사무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이 이끄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각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자신들이 자치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급기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4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돼버리죠. 제상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비보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삭이었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데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겼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의 집에 20년 동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20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이가봇의 비극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되찾을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헌신과 그 아들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가봇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새로운 엘리에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첫 번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적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메시지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 이 중반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무엇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섬겼던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는데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어떤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처럼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모든 죄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에 대한 약속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절 중반절 우리 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최고의 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들의 최고의 적,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도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모임으로 인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장작을 아마 다 떼어봤을 것 같아요. 또 그러지 않아도 뭐 우리가 캠프파이어 해볼 때 장작을 태워서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면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이 불꽃도요, 장작이 딱 하나만 남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꺼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장작을 한 대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자리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요, 10사람이 기도할 때 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충만도,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들의 모임을 패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 보고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 강의가 있잖아. 사이버 공간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도도 각자 하라고 말합니다. 뭐 굳이 시간 내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렇게 속삭이죠. 그것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한 것 자체니까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수다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섬겼던 그것들을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런 것들을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처절할 정도로 진실되게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 부인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로 침상이 적시도록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분명히 죄를 지적하는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물로 회개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교부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신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잡았던 교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젊은 날에 완전히 방탕한 자였습니다. 만이교회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녀로부터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가 암브로스의 주교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겸 교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혀지는 고백론이라고도 하고 참회록이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들이 지었던 죄도 은폐, 안 씌는 사람 자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지은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입는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게 잘못되어 있음에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정말 에베네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모여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여 합심하러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문제예요. 첫째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무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쫓기듯 형식적으로 그런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완전히 타서 소멸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알았어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줘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부안해동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위기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온 긴급한 상황 속에 사무엘이 향한 두 번째 행동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9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부르짖다 이 말의 원형은 자아크입니다. 자아크.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쥐어짜듯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적군이 쳐들어온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위해서 마음을 쥐어짜듯. 이게 쥐어짜듯 말이 뭘까요? 간절함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라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은요, 시끄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바라셨다는 겁니다. 우레로 인해서 시끄럽게 혼란스러워진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통해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상황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결국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인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자 사무엘은 미스바 센사의 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지경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집니다.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너무나 잘 무장된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싸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스베의 광장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역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두 번이나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쥐어짜듯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요 혼비 백산에서 도망쳐 갔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승리의 기념비를 기념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 가슴이 참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요, 영광스럽고 정말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울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내 인생의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탐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반드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간증하는 인생이 되죠.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 가정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